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우리의 마음 곁에 잘 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의 막내딸은 12살인데요 아직도 1년 중에 자기 생일을 가장 기다립니다. 1월 달이 생일인데 아마 이제 곧 이제 벌써 여름이 지나면 몇 개월 남았다고, 내년에 생일 친구들 몇 명 초대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날이 곧 다가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아주 익사이팅해요. 그런데 오늘이 바로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24주년이요. 게다가 경사도 있습니다. 창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도 진행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특별한 날 오늘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 좋을까 잠깐 고민하다가 일주일 내내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묵상을 쭉 해보았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의 모습이냐, 계속해서 내내 묵상하면서요, 지난 금요일에도 기도하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본문의 단어를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새로운 임직자들 향한 권면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갈릴리 은혜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모임과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불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갈릴리 은혜교회입니다. 24년 전 처음에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될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때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지금은, 저는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감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개척의 현장들, 그리고 개척 당시의 상황들을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갈릴리 은혜교회도 제가 들은 바로는 개척의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로 시작을 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비전을 나누고 선교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개척 가운데 쉽지 않은 일들도 많았을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또한 가슴 벅찬 감동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모이면 기쁘고 신나고요, 모이면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거든요. 그렇게 24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갈릴리 은혜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이고요, 감사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도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되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내 교회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교회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목소리가 안 커요, 여러분. 우리 디아들 사이드 보시면서 내 교회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교회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죠. 바디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컨셉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맨 끝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 교회의 구심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그 구심점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머리가 없으면 몸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스트럭처를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몸이 된 우리들, 지체들로 설명을 하면서 각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됨을 설명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우리가 지체의 각 부분으로서 어떤 사람은 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각각 몸의 다른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한 몸으로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런 공동체임을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손의 펑션과 발의 펑션은 다 다르지만, 또 귀와 눈의 역할은 다 다르지만 결국 한 지체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교회는요, 다양성 안에 하나됨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르잖아요. 분명히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달라요. 옆에 분하고도 또 다른 스타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삶의 스타일 다르고 신앙적 스타일, 색깔 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심점으로 말미암아 그를 머리에 모시고 교회는 하나의 몸을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은사대로 행하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는 이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 그저 뭐 또 다른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바로 The Church, 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이 본질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간과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다라는 것 말이죠.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지만 예배만 드리는 그런 공동체는 또 아닙니다. 각각 모든 사람에게 분량에 맞는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공동체라는 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는 거죠.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는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갈릴리 은혜교회를 선택해서 발걸음을 옮겨서 온 것 같지만 사실 그 발걸음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가운데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보십시오.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뭘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로 나올 수 있게 되었고요,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우리는 콜링, 즉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부르심을 인바이트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콜링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셔서 그것을 이루고자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4절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소망이란 내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망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나는 더 이상 내 뜻과 내 정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소망이죠. 예전에 내 자아가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가 나를 주장하며 살아갔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갔었는데, 그런 나의 이전의 모든 삶들을 버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이제부터는 나를 죄에서 건지신 그분께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부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 하나님의 한 소망 안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첫 번째는 나를 향한,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부르시는 그런 콜링이에요. 즉 복음으로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부르심이고,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은 나를 죄로부터 깨뜨리시고 당신의 자녀를 부르셨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날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교회 생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왜 이 자리로 부르시는가, 이 본질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소망을, 당신의 그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이 은혜가 무엇이냐?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바울 사도는 지금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다른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 기프트를 주셔서 그 은사를 사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눈이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게 하시고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시고는 그것을 하모니를 이루어서 마치 하나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셔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됨과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뤄나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분자이고 그리고 사명자입니다. 목사만 사명자고 직분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요 다 직분자고 사명자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다음 구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지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몽독하면서 읽은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되새겨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가요? 바로 앞절 11절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앞에 7절에서 분명히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냐? 직분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직분을 주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전도사로,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분으로 세우시고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질문을 우리가 하죠. 그 대답을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은사를 주시고 직분으로 세우시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아주 특이한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몬이라는 그 단어인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것 한 군데에만 쓰였어요. 원래는 의학 용어였대요. 탈골된 뼈를 다시 제자리에 맞춰 넣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저 어렸을 때 동네 접고런이라고 했던 곳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습관적으로 탈구되는 사람들, 뼈가 어긋난 사람들을 뼈를 맞춰주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일반적인 뜻은 원래 있던 제자리로 돌리다,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하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 즉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는 것처럼 손은 손의 역할로, 발은 발의 역할로, 귀는 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도로 부르시고 선지자로 부르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시고 목사와 교사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역자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협력하면서 조력하기 위해서 현대교회는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라는 그런 중직을 맡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임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임직 받으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여러분 계시죠? 우리는 이 모든 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직자, 중직자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임직자를 세우는 이유는 명예롭게 하기 위한 명예직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시는 겁니다. 특별히 목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게 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데 그 일을 중직자들이 함께 동역해 주는 것이 바로 중직자들의 일입니다. 그동안은 봉사를 받고 케어받고 했던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봉사를 하고 케어를 하는, 그리고 목회자에게 협력하고 조력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직분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 장로님들 계시죠? 권사님들 계십니다. 오늘 새롭게 임직 받으시는 신인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자들에게 같이 권면하겠습니다. 모든 임직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같이 협력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일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고 얘기합니다. 직분자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봉사라는 단어에 우리는 먼저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식당 봉사, 주차 봉사, 미디어 봉사, 찬양 봉사 등등 이런 봉사를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일거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점이에요.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디아코니아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단어의 동사형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에서 쓰이는데, 그 본문이 어디냐?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섬긴다,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좀 바꿔서 번역하면 섬김의 일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타당해 보여요. 섬김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섬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나를 낮추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낮고 천한 그 이곳으로 오셔서 온갖 추하고 더러운 일들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새 생명 주시려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일하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또 다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섬기신 거죠. 이게 바로 봉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로서 접근하기 시작하면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들기 아주 쉽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큰아들처럼 나는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처럼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섭섭하게 여겨지는 거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처럼 먼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일꾼들은요, 나중에 온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내가 억울하고 이런 감정으로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 공략합니다. 또한 봉사를 일로 접근하면 그 봉사로 내 자아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정받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봉사는 일이 아니라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직분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들의 탈골된 뼈를 맞추는 것처럼 눈은 눈의 자리, 귀는 귀의 자리에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로 돌리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협력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할 때에 그 다음 봉사의 일을, 즉 섬기는 일을 하게 되고, 교회의 모든 유기적인 공동체가 예배뿐만이 아니라 서로 봉사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대하기 시작할 때 바로 12절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교회의 원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현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가 24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임직자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연수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겠죠.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교회가 아까 사진으로 보셨지만 멋진 공간으로 찾아가서 이사가게 됩니다. 근데 멋진 공간으로 이사가면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요,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라 나와 내 지체가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 화려한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가슴 아파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재건하려고 할 때에 어떤 물리적인 그런 공간을 재건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가슴치고 회개하고 대각성을 먼저 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시점이 바로 그런 시점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소망의 부르심의 현장으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먼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물리적인 그런 예배당 공간이 아닌 정말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서 교회를 만드는 사람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 말씀으로 성도들 양육하고 직분자들과 함께 협력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각각 맡겨진 봉사의 일들을 온전히 그리고 겸손히 섬기면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는 자들,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창립주의를 맞아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참된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새로운 예배당 이전과 새롭게 세워지는 일꾼, 이 세워지는 이 시점과 더불어서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